낚시 채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낚시 이 용품 공장 하시는 집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낚시 용품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또 시대가 변해서 이상기후가 오고 물때가 바뀌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사과가 나오던 동네가 이젠 사과가 안 나와요.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기후가 바뀌고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종이 없어지고 과일이 바뀌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쓰는 이 거물이 상당히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거물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날밤을 새워도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때가 안 맞았던지 물고기가 없었던지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지 도구가 안 좋았던지 어쨌든 그날 베드로의 물고기는 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하나 파긴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도구를 갖췄는데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물질을 해도 거물에 고기가 낚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진 도끼날을 가지고는 나무를 제대로 벨 수가 없습니다. 하프타임 때 도끼날을 다시 갈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내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깨진 안경을 쓰고는 내가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마리 개를 조심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입견, 편견, 개견자를 써서 선입견, 편견 두 마리 개가 문제라. 항상 우리가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지름길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물, 이 선입견, 편견이 상당히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문화의 옷을 입고 온갖 문명의 발달된 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문화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전도 개척지역에 불과한 까막눈과 같은 구닥다리 거물을 들고 고기 잡는다고 설친다는 거예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유튜버 천국이고 쇼천이 영상물이 범람을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핸들링할 만한 멘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보긴 보는데 아침에 남는 게 없어요. 골만 띵하지 남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한테 오고,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세를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기가 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를 찾아가고 베드로의 배에 타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 어떠냐, 밥은 먹고 사냐, 계속 베드로에게 지금 도전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란 그저 물개 수준이 베드로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목공 요셉 집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가만히 계셨던 분인데, 물고기 잡는 데는 완전히 초짜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데 도사 같은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앉아 있는데 안 그래도 기진맥진한 상태에 대놓고 깊은 데로 가라 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웬 낯선 젊은이가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전문가가 들을 때는 가당차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심플하게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전문가 시대입니다. 각 분야에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얕은 지식, 천박한 실력으로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세상을 속단 편견을 가지고 나서지 마라. 여러분, 사랑에도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네 시야를 넓혀라. 네 안목을 높여라. 통찰력을 길러라. 쉽고 편한 얕은 물가에서 그저 졸삭거리며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지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날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날 말씀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약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세계로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헛심을 썼어요. 헛발질을 했어요. 삽질을 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1년을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지만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내 방식,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나 모든 게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 예배도 다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라니까요. 굿딱다리 습관을 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도 않는 그런 거물을 가지고 옛날 그 방식대로 똥꼬집을 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잡은 게 한 마리도 없는데 헛방질을 했는데 그런 내 솜씨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기라. 여러분, 순종이 대박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순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축복의 두 날개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들어서시고 행하고 실천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점점 곧닥다리 그런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가지고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고 주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의 길에 빠지고 맙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베드로 배를 타고 베드로에게 고기가 몇 마리 있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자꾸 베드로를 도전한 이유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베드로의 삶의 해묵은 방식을 깨트려서 결국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할 때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역사를 뒤집어 놓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어마무시한 역사가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변해서 베드로가 월척이 되게 하고 베드로가 대열을 낚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 짜버리지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물고기 몇 마리 있냐? 밥은 먹고 사냐? 해 넘어간다 이 사람아. 너 언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어영부영 살래? 거물을 바꿔라. 그런 방식으로 물고기 못 잡는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딱다리를 가지고 나대지 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따를 때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돕는 배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에 돕는 자들이 일어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명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라는 평생의 동지,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년 동안 예수님께 옆구리 깨차고 다녔던 이 핵심 제자,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데 그런 멋진 에이스들을 이렇게 베드로 옆에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하잘것없는 인생인가가 확 드러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마룻바닥에 개구장이들이 뛰어다니면 풀썩풀썩하면 햇볕이 창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닥에 먼지가 일어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먼지 하나 일어나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고 나면 내 자신의 진면목이 민낯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베드로가 이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기적에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썩을 놈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하고 놀아가지고 재미 볼 거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백해무익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식은방을 떨고 아나 모인 기고만장 설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의 그 멋진 인자심을 맛을 못 봐서 아직도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맛보고 베드로가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물고기도 잡히지도 않는 그런 구딱다리 그물 가지고 날밤을 새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야곱처럼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틀어잡고 일사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도 볼기다 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목표를 바꿔야 되지 언제까지 매운탕이나 끓여 먹고 해 쳐먹고 해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나 쳐먹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딴 게 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사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인재를 찾아야 됩니다. 자식 한 명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 한 명을 그렇게 농사한 것입니다. 사람 욕심을 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자랑질할 필요가 없어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베드로를 세우는 거예요. 12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흑흑한 일들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시스템이 바뀌고 세계 지도가 바뀌고 여러분 보물 지도가 그려지고 족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변화된 베드로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베드로를 찾으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다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나대면 그거는 기도 없이 설치면 내 혼자 일을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나서면 안 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은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네가 결단해라.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달이다.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너 1년 동안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너 그 가지고 있는 거물이 괜찮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불쌍한 과부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뭐 있노? 아이고 뭐 기름 달랑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댕겨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 기름에 이빠이 채워라. 그리고 내다 팔아라. 장사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내다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살아라. 그게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핑계 댈 일이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생계, 수단, 재산 목록 1호를 그냥 버리고 선뜻 따라 나서니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똑같아요. 보면 엘리사가 들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해가지고 싹 퍼먹이고 그냥 선생님을 따라 나서는 게 그게 엘리사의 부르심. 그래서 엘리사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회장을 했든지 무슨 대표를 했든지 간에 항상 떠날 때는 뒤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를 만끽해라. 여러분 믿는다는 원래 단어 뜻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다가 그걸 탁 놓는다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탁 내려놓는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내려놓음의 자유가 참된 안식과 쉼이 오는 것입니다. 포기의 축복을 누려봐라.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때 평강이 몰려옵니다. 지는 것에 이기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지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비로소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하지만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냥 기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평생을 해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물고기 잡는다고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도 안 주고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에게 말을 걸고 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자꾸 오다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기어이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브루타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변화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고집만 세지고 식습관, 수면 습관, 신앙 습관, 모든 습관이 점점 이상해지고 세상의 편리를 따라 무슨 유튜버는 나의 목자시니 엉뚱한 데는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을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거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인망을 가지고 쌍거리 작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다 터진 거물을 들고 산다고 지금 설치니까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멸치잡이 어선을 보면 그 멸치를 잡을 때 거물을 어부들이 쫙 서가지고 막 탈탈 털더만, 멸치잡이가 보면 그 거물을 그래 털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멸치를 어마무시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낚는 손맛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어서 사람 되어가는 모습을,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다 구원하고 네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런 구딱다리 검을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거물을 쌍거리 알아요? 저인만 거물 알아요? 거물을 새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대갈통 이러면 말이 좀 안 되겠죠? 머리가 완전히 고정관념에 굳어가지고 내 경색이 오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졌는지 한마디 하면 막 죽으려고 하고 가만두면 지 맘대로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아멘 아멘 그대로 듣고 그대로 깊은 데로 가고, 전문가라니까요. 바닷가의 전문가가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나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 대단한 3,000명 5,000명을 뒤집어 놓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어부가 되라, 네가 대물이다, 네가 대어다, 베드로가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3,000명 5,000명 민족과 열방이 베드로 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거물망을, 네트워크를 새롭게 리셋하세요.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세요.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셨는데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세요. 열방을 품으세요. 열방을. 요즘 축구를 보세요. 김민재라고 우리 그 철벽 수비하는 선수가 출국하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벤투 감독 같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소신껏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리더십. 두 번째는 일본이 부럽다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엔트리 남바 중에 뭐 19명인가가 유럽파들이, 일본은. 우리나라는 꼴랑 3명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열방으로 나가서 세계로 지구촌 시대에 뻗어나가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부대끼면서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함께 운동하는 아이들이 한국에 오니까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그렇습니다. 열방을 품고 넓은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는 깊은 데로 가라, 너는 높은 데로, 믿음의 탑 클래스가 되도록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코 만족하지 마라. 결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인생은 네 엔진 발동이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말을 지나면서 주님 부탁하시는 깊은 데로 나가서 나만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그물을 던지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의 혁신의 회개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